네, 혁신은 가지고 있는 곳에서 나온다. 혁신은 가지고 있는 것에서 나온다라는 제목으로 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그 우리 삶을 바꾼 제품 하나가 이렇게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2007년이 좀 의미 있는 해거든요. 뭐냐면 그 휴대폰입니다. 특별히 아이폰. 아이폰이 세상에 나온 게 2007년. 그 한번 그 유튜브에 스티브 잡스 아이폰 PT 이렇게 쳐보시면은 전설적인 PT라고 나옵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 처음에 이렇게 스티브 잡스가 오더니 뭐 세상 우리 여러 가지가 있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폰 이러면서 휴대폰 얘기하는 폰 이러면서 이제 인터넷도 하죠. 인터넷 커뮤니케이터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이제 음악을 듣는 걸 보여주면서 에어팟 막 이렇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막 웃어요. 그러다가 다시 폰 인터넷 커뮤니케이터 그러다가 에어팟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계속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눈치를 채기 시작한 겁니다. 저거 세 개가 다 하나의 기계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 소개합니다. 아이폰 하면서 이렇게 딱 보여줍니다. 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날의 PT는 PT 업계 전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난리도 아니에요. 우와 이러면서.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이제 보면은 좀 세상이 많이 달라졌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2007년 이후로 아이폰 이후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뭐 휴대폰이 이렇게 있는 휴대폰이 이제 스마트폰 잘 안 썼죠. 근데 이후로 어떻습니까? 삼성이 갑자기 어떻게 시작하겠습니까? 긴장하기 시작하면서 갤럭시를 내기 시작했죠. 그러고 나면 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의 삶에 스마트폰은 빼놓을 수 없죠. 없는 삶입니다. 애들한테 스마트폰 많이 한다고 뭐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우리 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다만 우리 다 유튜브 많이 보는 거 아시죠? 다만 차이가 있다면 애들이 보는 것과 우리가 보는 게 다르다. 네, 그렇죠. 애들한테 건행 이런 얘기하면 알까요? 네, 여기 건행에 응답하시는 분들은 네, 화이팅. 네, 좋은 가수를 응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모르시는 분 모르셔도 됩니다. 네, 자, 근데 보세요. 네, 그 아이폰이 뭐 대단한 걸까요? 그러니까 아이폰이 원래부터 막 이렇게 대단한 물건이었습니까? 없던 걸 만든 건가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폰은 원래 뭐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던 것을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게 아니라 원래 있던 전화기, 그렇죠? 원래 있던 전화기, 그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원래 있던 MP3 그리고 원래 있던 인터넷, 기계, 뭐 인터넷, 컴퓨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걸 가지고 어떻게 만든 거예요? 생각을 한 거죠. 이걸 조합하면 뭐가 나올까?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게 아니라 있는 것들을 조합해서 새로운 걸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새로운 방식들, 새로운 문화들을 만들어내죠. 따지고 보면 그 애플이 굉장히 그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장사 잘해요. 별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폰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 있는 건데 이게 됩니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뭘 얘기하냐면 안드로이드 폰 쓰시다가 아이폰 오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안 된다고? 이런 게 많아요. 그리고 아이폰 쓰시다가 삼성으로 넘어가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된다고? 이런 게 많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율로 보세요. 우리 지금 참여하신 분들은 아이폰이 많을까요? 안드로이드가 많을까요? 여기는 안드로이드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저희가 청년부 이하로 내려간다면 안드로이드가 많을까요? 아이폰이 많을까요? 네, 아이폰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안드로이드가 기능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아이폰의 기능이 더 많을까요?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안드로이드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왜? 아시겠죠?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되는데 왜 얘네들은 그걸 쓸까요? 그쵸? 그러니까 아이폰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값은 되게 비싸. 새로 나왔대. 근데 똑같이 생겼어. 그쵸? 뭐 14, 12, 13, 14 나왔는데 똑같아요. 이걸 이 돈 주고 가격은 쌉니까? 왜 사죠? 그쵸? 이해가 안 되시죠? 그쵸? 제가 알아요. 아이니 맨날 아이폰 쓰더라고요 보니까. 네. 근데 보세요. 고등학생 친구들은 거의 아이폰이에요. 네, 저도 그래서 못 바꾸고 있어요. 저도 요즘 이렇게 안드로이드가 되게 쓰고 싶은 게 있는데 못 바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목사님 갤럭시 써요?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아시죠? 청선생. 네, 이렇게 약간 제 시계 이거 이게 애플워치거든요. 이거 산지 5, 6년 됐습니다. 근데 이거 왜 쓴 줄 아세요? 그냥 폼이에요. 이거
뭐 대단한 게 뭐 있겠어요. 그냥 뭐 이렇게 아니 5만 원짜리 그 스마트워치가 좋습니다. 근데 뭐죠? 허세죠. 봤냐? 이러면서 난 이거 뜯다. 이거 뭔지 아세요? 이거 애플 이거 아이패드잖아요. 다 뭔지 아십니까? 애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봤냐? 보냐? 난 다 쓰고 있다. 이러면서. 근데 그 아이들한테 이걸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이들은 왜 아이폰을 쓸까? 청년들은 왜 아이폰, 애플 제품, 그러니까 소위 애플 바들이 많을까? 이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 기능 때문에 사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미지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가 더 중요해진 시대가 됐냐면 요즘 시대일수록 더 뭐가 중요해진 시대가 됐냐면 내가 남들과 다르다.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유니크하고 멋진 걸 갖고 있다라는 것들이 중요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애플이라는 게 굳이 뭐 대단한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근데 아이폰을 쓰면서 뭘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구매하는 것 속에 나는 이걸 선택했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멋을 추구하는 사람, 이렇게 그런 방향들인 거죠. 근데 따지고 보면 웃기지 않습니까? 뭘 나타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 허세로인가? 아니 뭐지? 무엇을 향해 있는가가 휴대폰 하나만 보고도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왜 그렇죠? 왜 청년들은 휴대폰에 집착할까요? 그 생각 안 해보셨죠? 아이들은 왜 휴대폰에 집착할까요? 그거밖에 내세울 게 없어서 그래요. 네, 모르셨죠? 어른들은 뭐가 있죠? 이렇게 빵 하고 딱 쓰면 뭐 이렇게 쫙 내리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애들은 못 하잖아요. 어머님들 어떻게 하십니까? 누님들은 이렇게 딱 했는데 이렇게 반짝 이러면서 이렇게 G사에 뭐 이렇게 딱 뜨잖아요. 볼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볼킨, 아울마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휴대폰 말고도 할 수 있고 훨씬 비싼 게 많아요. 근데 애들은 뭐밖에 없습니까? 나 이거밖에 없어. 이거밖에. 예. 그러니까 근데 뭐가 있는 겁니까? 내가 돈을 버느냐 못 버느냐에 따라서 자기를 더 드러내느냐 못 드러내느냐에 대한 차이일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사람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어떻게든 자기를 포장하고 싶어하는 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네. 근데 왜 그렇게 포장하죠? 사실 생각보다 내 내면은 멋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걸 포장하는 거예요. 그거에 내가 겉을 화려하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 내면이 드러나지 않도록 나를 가리는 겁니다. 어릴 땐 휴대폰으로, 좀 크면 백과 자동차로, 나중에 뭐가 있죠? 집 있죠. 네. 네. 근데 결국 이것의 문제점 무엇입니까?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진짜 이제 결국 여기서 우리는 이 지점에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진짜 멋진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겉만 멋진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존재 자체가, 내 내면 자체가 어떻게 하면 멋진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참 감사하게 무슨 얘기하냐면 성경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멋져질 것인가, 진짜 혁신이 일어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겉에 집착할 필요 없이, 그런 거 없이, 백 없이, 아이폰 없이, 차 없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멋진 삶을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멋진 존재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크게 세 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볼 건데, 첫 번째는 혁신의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멋진 삶을 살 수 있을지 혁신의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문제점 뭔가, 혁신을 방해하는 우리의 문제점 무엇인가이고요. 세 번째는 복음이 말하는 내 삶의 혁신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혁신이라는 것에 대한 먼저 정의를 조금 내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혁신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있는 것을 조합해서 새로운 것들,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게 혁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전제 조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근데 그런 혁신을 일으키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혁신의 조건은 이렇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혁신의 조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좋아야 함. 네, 내가 갖고 있는 게 좋아야 좋은 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료가 좋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 고린도 교회죠. 제가 전 오후 예배 때도 고린도 전서를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했냐면 고린도 교회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문제 많은 교회라고 얘기했죠. 근데 문제가 많은데 우리랑 똑같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는가?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게 이미 좋은 것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바울은 그걸 발견할 눈이 있어서 보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 7장 17절 말씀인데요.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네, 고린도 교회 안에 뭐가 있어요? 성도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죠. 이게 무엇입니까? 네, 사실 은사예요. 은사. 네, 근데 은사가 있고 또 부르심, 소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심 뭐예요? 은사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은사도 소명이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거고요. 소명도 사명도 우리한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뭐냐면 나한테 있는 재능,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재능이 은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나한테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르심은 뭐냐면 소명, 하나님의 콜링입니다. 오늘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그리스어로 칼레오라는 단어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콜한다죠. 콜링한다는 단어죠. 그거의 어원이 되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이렇게 각각의 은사가 달라요. 그리고 부르심도 다릅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뭘로 보시면 되냐면 다양한 퍼즐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퍼즐이었어요. 근데 퍼즐을 맞춰보시면 아시겠지만 퍼즐 중에 안 중요한 퍼즐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모든 퍼즐이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퍼즐이 언제 완성이 되고 언제 가장 아름다워집니까? 완성됐을 때죠. 그럼 우리는 뭘 기대하면서 퍼즐을 맞추죠? 처음 만들어진 그림을 보고서 이렇게 될 것들을 기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빚어가십니다. 그럼 하나님 안에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안에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림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하나 퍼즐 조각을 맞춰 간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 고린도 교회를 향한 꿈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러니까 신분도 다릅니다. 고린도 교회는 신분도 다르고요. 생김새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 다릅니다. 네,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꿈꾸신 그림이 있어요. 가장 세속적이고 가장 성적으로 문란한 그 도시, 자기만이 가장 중요한 그 도시 속에 어떤 문화를 만드시는 겁니까? 완전히 다른 문화의 공동체, 완전히 다른 문화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생길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뭘 기대하는 겁냐? 좋은 것을. 근데 이걸 보면서 사람들 하나하나를 보면 뭐냐면 기대할 수 없어요. 쟤한테 이걸 한다고? 이럴 겁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 속에서 속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보면서 같이 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을 통해서 이런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지는구나. 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만들어지는구나. 문화가 만들어지는구나. 네.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뭐가 중요했습니까? 돈이 중요했죠. 소유가 중요했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뭐가 중요합니까? 사람의 가치가 중요합니다. 존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재능을 자기를 위해 막 쓰던 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남을 위해 퍼져가는 곳. 그게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이 교회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고린도 교회만을 향한 꿈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 우주적인 그림 속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퍼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김포 제일교회라는 교회라는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각각의 퍼즐로 부르셨습니다. 네, 그럼 우린 뭐예요? 우리 모양 다 다르죠. 색깔 다 다르죠. 다 생김새도 다릅니다. 뭘 기대하라는 거냐? 뭘 기대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목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 거기에 딱 꽂아 놓을 거라는 겁니다. 퍼즐이 안 맞을 수 있죠. 하다 보면 안 맞지 않습니까? 좀 견디십시오. 뭘 포기하시면 안 되냐면 내가 안 맞는 퍼즐 위치에 있을 때 낑낑대지 말고 내가 거기에 퍼즐판에서 벗어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잘 맞아지는 퍼즐이 있는 곳으로 내가 갈 거야. 내 주인이 나를 이끄시는 분이 거기에 이끌고 갈 거야.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처럼 하나님 부르신 교회 공동체 속에 그 혁신의 아이콘, 혁신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퍼즐이 내가 된다라는 겁니다. 네.
잊지 마십시오. 혁신의 조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게 좋다. 나는 마음에 안 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지목해서 지정한 자리에 꽂아 넣으실 겁니다. 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문제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가치를 못 느낌. 네, 오늘 본문 그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저를 보십시오.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뭐냐면 할례였습니다. 할례 무엇입니까? 남자의 생식기 끝을 딱 잘라가지고 하는 외과 수술입니다. 유대인들에겐 이게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증표였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유대적 문화 속에서 형성이 됐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예수를, 유대적 문화들이 있는 사람들,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할례 받는 문화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런 문화들이 많은 곳들에서 어때요? 니들 왜 할례 안 받냐라고 하는 그런 비본질에 대한 얘기가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자기의 문화 속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래된 유대인들, 이미 외국에 살아서 그 그리스 같은데 오래 살아가지고 이제 자기 문화를 완전히 잃어버린 유대인들은 어떠냐면 할례가 불편해요. 목욕탕 같은데 가면 할례 받은 모습을 보면 너 유대인이네? 자기 존재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정체가 탄로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불편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쪽은 할례가 좋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쪽은 할례가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서로가 서로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불평과 불만을 가집니다. 근데 그 이면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반대로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질투가 담겨 있습니다. 네, 우리가 남 걱정 많이 하죠. 하다 보시면 알겠지만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무엇입니까? 남 걱정해 주는 거잖아. 어떻게 하면 좋아?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주로 그 사람 앞에서 안 하죠. 근데 물론 이제 앞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긴 해요. 어떻게 얘기냐면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이미 기분 나쁘죠. 네, 널 걱정해서 하는 말이야. 근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네, 근데 우리가 그런 얘기 왜 하죠? 남한테 불평하거나 남 걱정 왜 합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 때 하시죠. 근데 때로는 그게 부러울 때 뭐라고 할 때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보다 잘 포장하지만 굉장히 치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는 것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나로 못 사는 겁니다. 나에게 가지고 있는 좋은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남이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한 나머지 그걸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여기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네, 하나님 내 안에 분명히 주신 좋은 재료들이 있습니다. 근데 내 삶을 주신 좋은 재료를 꾸며야 되는데 나쁜 재료만 가지고 이렇게 막 꾸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내 안에 좋은 게 나타날까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점은 뭐냐면 하나님 나한테 주신 것들을 자꾸 우리의 생각들과 우리의 관점들로 비교해 가는 겁니다. 그럼 뭐가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혁신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점, 그러니까 정말로 변화되기 원한다면 좋은 재료를 고르는 눈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의 좋은 재료를 좋은 재료라고 인정해주는 넓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제 여름 사역을 위한 금요 성령 집회로 모였는데 교회 학교의 어려운 점이 무엇입니까? 얘가 봤을 때 좋은 재료가 아니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는 어떤 자녀들을 원합니까? 우리의 말을 잘 듣고 아무 사고 치지 않고 일어나는 아이들에 대해서 그런 아이들을 원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왜 사고 칩니까? 아이들이 왜 질문합니까? 아이들이 왜 교회에 하나님이 도대체 있긴 한 거예요? 라는 질문들을 왜 합니까? 부모님들 왜 철렁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죠. 철렁하실 필요 없습니다. 정상적인 거예요. 지극히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뭐냐면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료가 정말 좋은 재료인지를 궁금합니다. 그게 맞아요? 라고 부모님께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기질들이 정말 좋은 게 맞습니까? 내가 여기에 있는 게 정말 남을 섬기는데 필요한 겁니까? 라고 물어봐 줄 수 있는 것, 그런 모든 아이들의 사고와 장난과 그런 질문들이 다 뭐냐면 그 좋은 재료를 골라주는 거, 자기가 고르는 시기 있다라는 겁니다. 교육학교 왜 어렵습니까? 그걸 견뎌야 되거든요. 이게 좋은 재료를 골라가는 중이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랜 시간 참고 좋은 재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도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재료를 자기가 먼저 선택해야 됩니다. 자기도 아직 불편하지만 이게 좋은 재료이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선택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겁니다. 교회 학교 안에서 우리가 이 여름을 준비하면서 뭘 얘기해야 되냐면, 뭘 기도해야 되냐면, 우리의 문제점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는 통곡이 이 밤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도 좋은 게 굉장히 많죠. 근데 자꾸 놓치고 있습니다. 아니, 좋은 걸 아는데 귀찮으니까 선택하고 싶지 않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주님께 매달리셔야 됩니다. 주님, 제 안에 좋은 것 다시 붙잡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여름 가운데 뭘 하셔야 되냐면, 우리 아이들의 좋은 것들을 발견해주고 찾아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내가 그 길에 포기하지 않고 가야 될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복음이 말하는 내 삶의 혁신입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이 말하는 내 삶의 혁신, 예수님 안에서 부르심 받은 나로 사는 것. 네, 오늘 말씀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와 같이 자연이 있을 때 부르심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아멘. 바울이 세속적 문화가 있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등바등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 기분이 나쁩니다. 왜냐면 성공하지 말라는 소리냐?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 자신에게 주신 것에 머무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당시 교인들의 신분이 어떠했냐면은 낮은 신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 낮은 신분을 무시하면서 분쟁의 원인이 됐습니다. 네. 근데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복음 안에서 세속적 신분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뭐가 중요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부르심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꾸 실수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의 신분, 우리의 존재를 왜 자꾸 외부적인 것에서 우리의 그 가치를 규정하게 만드냐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도 문제점이 무엇이에요? 네가 뭘 가지고 있느냐가 나의 가치입니다. 나의 존재입니다. 근데 그 얘기가 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귀한 겁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가장 귀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갖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안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아예 다른 존재라는 겁니다. 지금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면서 하지만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장수에 대한 꿈이 있죠. 무병장수에 대한 꿈이 있죠. 그래봐야 몇 년 못 삽니까? 100년도 못 삽니다. 네, 100년 조금 더 살죠. 안 죽으려고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아둥바둥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무엇이 있습니까? 더 있다지 않습니까? 100년도 못 사는 인생 이후에 더 있다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가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다른 생각과 다른 관점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왜 있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존재가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가능해지냐면, 내가 돈이 없어요. 내가 신분이 낮습니다. 지금도 내가 보잘것 없어 보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래봐야 어차피 100년도 못 사는 삶인데, 끝인데, 내 삶은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실 건데
과정이 조금 고달프다고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가진 게 많아요. 조건이 좋습니다. 교만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내게 아닌데, 받은 건데 왜 더 주셨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가졌다면 겸손할 수 있고, 적게 가졌다고 하면 당당할 수 있는 자신감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왜 그게 가능한 겁니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란 존재, 세상을 지으신 분이 나를 내 안에 존재를 규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오늘 본문 7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누가 뭘로 사셨답니까? 값으로 사신 것이니. 네, 하나님이 자기 아들 대가 주고 산 존재가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가치 있는 겁니까? 하나님만큼 가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 자체로는 좋은 게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는 좋은 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대가로 우리 사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안에 그분의 희생 때문에 우리 안에 가장 좋은 것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각각의 모습이 다르지만, 재능이 다르지만 그게 어떻게 쓰인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쓰여진다는 겁니다. 네, 2024년도 여름 사역을 우리가 나중에 돌아봤을 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스티브 잡스의 PT처럼 폰, 에어팟,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2024년 김포제일교회 여름 열정, 헌신, 수고, 엎드림, 그 몇몇의 키워드를 전부 혁신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네, 우리는 우리 안에 다 있는데, 우리 안에 각각의 재료들이 다 있는데 왜 내 것만 가지고 쓰십니까? 내 것만 가지고 생각하십니까? 서로에게 각각의 좋은 혁신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서로 연결돼야 되죠. 혁신은 연결되어 일어납니다.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우리 안에 성령 우리한테 얘기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합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게 달라고 기도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좋은 것들이 연결되는 밤이라는 거예요. 오늘 밤에 기도하실 때 교회 학교만을 위한 사역이 아닙니다. 이 여름 사역에 뭐가 있습니까? 선교도 있고 교구 수련회도 있고 각각의 여러 사역들도 있고, 근데 다 뭐가 있는 겁니까? 각각의 다 퍼즐 같은 것들이 연결될 겁니다. 멋진 그림이 만들어질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2024년 여름 하는 순간 우리 안에 큰 박수와 환호가 우리 안에 나타날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발견하십시오. 우리 주님 찾아갈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혁신은 뭐였습니까? 있는 거 새롭게 조합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네, 우리 반주해 주시고요. 싱어들은 이쪽에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네, 혁신의 조건은 뭐였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좋아야 됩니다. 근데 진짜로 실제로 우리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안에 좋은 게 많습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점 무엇입니까? 가지고 있는 것의 가치를 더 올라오셔도 됩니다. 이 위로 올라오세요. 네, 이쪽으로. 네, 우리의 문제점은 가치를 잘 모릅니다. 근데 복음이 말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 가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값을 주고 치렀다. 내 안에 다 각각의 좋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름 우리 왜 부르셨습니까? 교회를 왜 부르셨습니까? 여름 사역으로 왜 부르셨습니까? 우리 가지고 있는 것들을 연결해서 완전히 다른 문화, 완전히 새로운 혁신, 그것들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